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또 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주의 이름이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제가 미리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안내하는 분들이 조금만 옆으로, 그러면 얼른 옆으로 좀 비켜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으나 지금 뒤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앞에는요, 그 한 20여 명 앉을 자리가 어떻게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앞으로 오면 너무 힘드실 것이고, 한 두어 줄만 앞으로 좀 오셔서 좀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음 주부터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안 할 분들만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 제목이 거듭나다. 거듭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는 새생명 축제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에 대하여, 죽음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또 죄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을 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시는 대로, 또 새하얀 백지가 되어버린 분들은 그 백지 위에 오늘 또 다시 쓰면 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본인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요, 못을 박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요즘 말로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한자를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설명이 좀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제가 거기를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주권이 있고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이게 국가의 3대 요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지면요,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이거나 국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거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요, 지금도 동일한데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여기저기 많이 깊숙하게 퍼져 있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야만 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니까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와닿으실 거예요.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녀도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도 거듭나야 구원 얻습니다. 자녀들이요,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당 나온다고 얘는 뭐 자동으로 구원 받을 거야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너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니? 아이가 생각이 클만할 때가 되었으면 확인해야 합니다. 너 혹시 성령 충만 받았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와 계십니까? 만약에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점검해야 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야만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물과 성령을 구분해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 두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뭘로 구분을 했느냐? 물과 성령 그랬으니까 물하고 성령이 다른 것 아닌가? 그래서 물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는 그 육적인 탄생을 말하고, 성령은 영적인 탄생을 말한다. 여기 우리 끄덕끄덕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이렇게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과 성령, 그래서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또 우리 거기에 아멘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거 아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봐도 확실합니다. 이 물과 성령을 주어로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하는 이 수식하는 거듭나는 것이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이 복수로 표현된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 단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자면 물과 성령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라. 그러므로 물은 무엇이냐? 성령의 행위를 다르게 표현한 성령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물도 성령도 똑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6절을 또 함께 봐야 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거듭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 날 수 있나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게 6절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사람이 육체적인 몸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것은 그건 육의 자녀지. 영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영적인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므로 육은 육을 낳지만 영은 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도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 자녀가 거듭날 수 있는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 거 아닙니다. 선행이나 교회 배경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를 다니면 거듭날 수 있는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하시죠.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으셨어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저의 질문에 여러분 예라고 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이런 중간지대는 없는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던 그 밤에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교구제를 참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요즘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는 기압 차이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다 하는 건 우리 알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당시에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바람에 무게가 있다고 하는 걸 욥기에서 읽기는 읽었을 텐데 그 바람의 무게가 요즘 우리처럼 고기압과 저기압이다 뭐 이런 거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왜요? 흔들리잖아요. 내 살갗에 공기가 훑고 지나가면 시원하잖아요. 내 머리카락이 날리잖아요. 옷자락이 흔들리잖아요. 아하, 바람을 알 수는 없으나 볼 수는 없으나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건 알 수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볼 수는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감지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죠. 예전에는 내 행동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죄라고 느껴지고 마음이 괴로워요. 예전에는 내 행동에 거부감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행동이 자꾸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나의 마음에 부담감을 줘요.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뭐 그 별 감동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찬양을 하면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내 말인 것 같고 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에 오는 게 즐겁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거듭난 증거입니다. 뭐 거듭났다고 하는 게요, 뭐 놀라운 그런 막 느낌이 있고 하나님이 뭐 막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뭐 전기에 감전된 듯이 이런 분들은 어쩌다가 계신 것이지 다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본질이 생명으로 새롭게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다는 말인가요? 사탄의 자녀였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사탄이었어요. 우리가 거짓의 아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듭난 다음에는요,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칭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소유가 나의 것으로 상속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 나의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내 행동을 보니 아이고, 이거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다른 분의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았을까,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 거듭난 증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양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제자들을 양이라고 하셨어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지, 양 그러면 무조건 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를 양으로 호칭을 하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양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을 생각하면 순백의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양을 본 적이 있으시죠? 양이 깨끗하던가요? 양이요, 정말 더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혀가 길어요. 그래서 혀를 착 내밀면요, 뭐 콧잔등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든지 털을 이걸 혀로 이렇게 싹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의 혀는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양의 혀입니다. 이 이상 못 나와요. 뭐 이걸로 뭐 입술을 닦을 것도 없고요, 콧잔등을 닦는 일은 뭐 생각도 못 합니다. 양이 혀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혀로 털을 깨끗하게 하거나 아픈 것을 뭐 핥아준다거나 이러 못합니다. 혀가 짧아요. 털을 가꾸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털이 좀 더럽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씻기도 합니다. 양은요,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 여러분 동물원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가끔 볼 기회가 있으면요, 양 옆에 가면 벌써 냄새가 말을 해줍니다. 구린내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지저분해요. 노숙자에게 나는 냄새가 양에게 납니다. 그런데 양을 우리가 왜 희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양털을 깎아서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뭐 우리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일용재를 만들기 때문에, 아, 양털은 희다. 양털 가서 보세요. 희지 않아요. 누렇습니다. 더럽게 한량 없습니다. 양은 또 다리가 부실해요. 그래서 양이 뛰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뛰기는 해요. 그런데요, 좀 뛴 다음에요, 금방 에너지가 바닥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헉헉거려야 돼요. 그리고 다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넘어지면요,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양이 넘어졌다? 그럼 발랑 나자빠져 있어요. 목자가 가서 양을 뒤집어서 세워주지 않으면요, 거기서 죽습니다. 양은 한 가지 특징이 또 시력이 안 좋아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달려와도요, 머시기가 오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몰라요. 자기 목덜미를 물었을 때야, 아, 늑대로구나 이제 알아요. 양은 이동을 할 때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도요, 거기 따라가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온순한가? 양이 대단히 따뜻한 동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요, 자기가 낳은 새끼가 젖을 먹겠다고 오면요, 대개 동물들이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성애가 있습니다. 양은 모성애가 없어요. 새끼가 와서 젖을 먹겠다고 젖을 빨잖아요.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자꾸 도망다녀요. 못 먹게.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어미 양을 붙잡고 새끼에게 젖을 빨려주지 않으면요, 새끼도 죽습니다. 양이 대단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말씀하시는 그건요, 이렇게 그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목자가 하루만 돌보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그걸 안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또 우리에게 이걸 가져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한 것 같죠? 사람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돈이 좀 넉넉해지고 시간이 나면요, 거의 99.9%의 사람들은요, 죄 지으러 돌아다닙니다. 더럽게 할 양 없어요. 뭐 좀 자기에게 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주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다 악한 일을 하는데 빨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깨끗하세요? 더럽게 할 양 없어요. 냄새가 나요. 우리 마음에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냄새 맡고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음식이 부패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면요, 우리 코 제대로 숨쉬면서 살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넘어지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요. 그런데 인생의 경주를 하다 넘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아내가 손 잡아줘야 돼요. 남편이 손 잡아줘야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주하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조언도 해주는데요, 정작 그것이 덜컥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요, 몰라요. 안 보여요. 못 일어나요. 사람들이 인간을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한 주장인데, 우리가 만물의 으뜸인가? 아니요. 참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으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태풍이 오고 해일이 오면요, 우리가 한낱 미물이라고 무시했던 버러지도요, 알아서 피합니다. 쥐들도 알아서 피해요. 사람은요, 몰라요. 눈앞에 보일 때까지 몰라요.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영하고 살아갈 때 한치 앞을 못 봐요. 그게 죽을 자리인 걸 옆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데도 그게 죽을 자리가 아닌 것처럼 낭떠러지를 향해서 치닫습니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얼마나 그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영적인 것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합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좀 쓸만한가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제멋대로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러니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 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요, 하나님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선포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양입니다. 뭐 양이라고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양이에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좀 보여줄 만한 게 있을 때는요, 예배당에 잘 나와요. 그런데 보여줄 만한 게 사라져버리면요, 예배당에 안 나와요. 이해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여러분, 이게 바른 고백일까요? 잘못된 고백일까요? 이 진실이 뭔 줄 압니까? 교만입니다. 뭔 교만일까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못 나갈 때는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실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 양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도요, 하나님 저 양이에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때로는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고, 나를 연약하게 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양이니까요. 내가 5천원짜리 옷 입고 있으면 5천원짜리 양이 되고 1억짜리 옷을 입고 있으면 1억짜리 양이 되나요? 아니에요. 5천원짜리 입고 있던 1억짜리 옷을 입고 있던 그 안은요, 양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야 급격하게 운명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요, 서서히 노환으로 소천하시는 분들 서서히 죽습니다.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온했다가 업되고요, 속의 내장의 기능들이 하나씩 꺼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가 이제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소천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아이고 내 영혼이 지금 너무 말라있네, 너무 갈급하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이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참 쓸모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요, 그리스도인 노릇할 수 없는, 사람 노릇하기 어려운 참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목자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목숨 내던지시고 우리를 구하셨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낭떠러지를 향해 가요. 죽음의 길로 치닫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오직 감사와 사랑, 찬양밖에는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 겸손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내 것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건 한마디로 이게 답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혈통으로 낳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후회를 할 일이 생깁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얘야, 너 구원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성령 충만이 뭔 줄 경험해 봤니? 물으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꼭 부모님이 그걸 점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사들이 점검하시고 전도사님들이 또 목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구원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반드시 약속해 준다고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라, 다 양 같아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이기적인 데다가 양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신 목자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직분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셨을 그때에도 우리의 속은 양이라, 하나님에게 주님 저는 양입니다,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선한 목자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쓸만합니까? 아니요. 쓸만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셨으니 그분에게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사랑뿐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